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 이렇게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의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나에게 준 상처, 이런 일을 용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말로는 누군가를 용서한 척, 그리고 표정과 행동으로는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말로는 용서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표정과 행동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죄인된 우리들은 정말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또 책 가운데 글의 내용을 보면은 용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둘 다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글과 이렇게 말을 보면서, 들으면서, 진짜 이 사람을 용서 못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용서하라는 이 말은, 곧 나에게 죄를 지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니까 누굴 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날 봐.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니까 차라리 날 봐. 나를 봐서 용서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봐서 용서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나, 평안한 나를 다시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용서까지도 이기적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이타적인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러한 이기적인 용서는 진짜 용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난 진짜 용서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과 나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용서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나를 위한 가짜 용서를 하면서 나는 용서했다고, 이제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괜찮죠. 용서 않죠.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또 스스로 또 자기가 속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용서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용서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죄인이야.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정도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괜찮은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용서 못해. 인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용서를 해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위한 참 용서가, 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군가 우리에게 항상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걸림돌을 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는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 기도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가 뭐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아야 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즉 다른 사람도 나에게 죄를 짓고 나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는 이 기도를 우리 기도 가운데 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죄를 짓고 죄를 당하고 있는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그 다른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조건부 용서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러니까 조건적인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도 누굴 위한 용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예요? 아니죠. 이것도 가짜예요. 이것도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용서잖아요. 조건부 용서. 만약에 이렇게 용서가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구원 역시도 조건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곧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조건적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거라면 구원 역시도 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고 조건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조건에 충족했을 때 구원 받고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땐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선물이에요? 은혜고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떤 충족할 뭔가를, 조건을 만들어 놔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 용서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은 딱 조건부 용서 같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가르쳐 줬겠냔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니겠죠. 아니겠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한 질문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냥 무조건 계속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비유 가운데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나오죠. 여기서 빚진 자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 지은 자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그 죄 지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레테스는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헬라어 죄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말티아.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표적에서 벗어난 것. 표적을 빗나간 것. 이걸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표적을 맞추려고 했는데 빗나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릇된 표적 삼았기 때문에 진짜 맞춰야 될 표적을 못 맞추고, 안 맞추고 빗나간 것. 이게 하말티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 표적을 그 표적을 향해서 쏘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적 삼은, 자기가 표적으로 삼은 것을 목적 삼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표적을 안 맞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빗나가는 죄악된 삶이 곧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래요.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에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계속 그 빚을 갖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다 갚기 전에 그 빚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뭘까요? 사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심판이에요. 죄라는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이라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는 빚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있냐는 거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하나님 앞에 빚진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것,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에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이 종이 탕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죠. 뭐예요?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임금이 그를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동료를 만나죠. 근데 이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료가 못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갚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엎드려서 내가 갚게 빌면서 내가 갚을 때는 좀 참아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근데 그 동료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빚을 갚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임금이 듣게 되죠. 그러자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임금에게 심판받은 이유가 뭘까요? 10,000달란트 못 갚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왜 그래요?
임금의 자비와 용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그에게 베푼 용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이 자비를, 그 임금의 마음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빚 때문에 심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때로는 종교적으로 짓는 잘못이 근본적인 심판받는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심판받게 되는 죄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해버린 그 마음으로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임금의 자비와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 악한 마음에서 진짜 심판받는 삶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셨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려졌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알려졌어요. 그들이 모른다 할 수 없대요. 핑계할 수 없대요. 그런데도 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몰라서 못한 거예요? 알면서 안 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알면서 안 했다 그래요. 무시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죄된 삶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 삶, 그 마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하실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상실한 마음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게 하셔요. 볼 수 없는 안 보려고 눈 감았던 우리의 눈을 자꾸만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다 상실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봤음에도 우리는 그걸 눈 감고 모르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집에 돌아가다가 동료를 만나고 그 동료의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그리고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어가게 됐다면 임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너무 기뻤겠죠. 단순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다는 이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임금이 베푼 그 은혜와 그 용서와 자비가 그 종에게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짜 용서를 용서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라는 이것이 임금에게 참 기뻤을 거예요. 제가 임금이었다면 다시 불러가지고 오히려 빚 탕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상을 줬을 것 같아요.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자비가 뭔지 아는구나. 내 자비와 용서를 네가 감사함으로 받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상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셨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졌고 자비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과 동일하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분명해져요. 주기도의 이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음이 이 기도 가운데 전제되어 있어요. 이 기도 뒤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 탕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기 전에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죄를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오늘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남김없이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 이 용서를 받은 자만 이 긍휼을 입은 자만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 은혜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이 자비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그 감사가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죠.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만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애쓰게 되죠. 막 노력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럼에도.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죄를, 빚을 탕감받았지, 그걸 먼저 기억해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나에게 빚진 자에게 너그러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기도를 드려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삶을 살아가되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걸 잊지 않고 늘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뭐였어요? 육에 필요한 양식 내지는 내 육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네요. 대단해요. 여러분, 말씀의 기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은 예수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또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하나님 말씀은 사랑.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뭘로 채워져요? 사랑으로 채워지죠. 사랑으로 채워지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이다. 내가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나는 건강해져요. 그 음식이 내가 되니까. 그러나 나에게 자꾸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요. 왜? 그 음식이 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이 곧 내 영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사랑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 결국엔 다 연결되어져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간구도 사실 다 따로따로의 기도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우리의 영의 상태가 사랑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그 누군가를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용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오늘의 그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다른 데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그리고 용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어떤 용서와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그것을 마음에 진짜 믿고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린 정말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